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세계에는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을 하죠. 한국은 서울, 부산, 그렇죠. 서울, 이건 이제 부산이죠. 미국은 뉴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일본은 도쿄가 있고, 또 오사카, 영국은 런던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파리가 있고, 중국은 베이징, 상해가 있죠. 모두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문제가 많은 도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죠. 이는 감단산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보고 향해서 찍은 사진이죠. 여기 이제 기도론 시내가가 있고, 이제 이건 감난산이죠, 이쪽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전체 세계 인구가 1,5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팔레스틴 곧 가나안 땅에 700만 명이 살고 있고, 이 예루살렘은 약 70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크지 않죠. 부산만 해도 뭐 이제 주변까지 다 하면 400까지 되잖아요. 350, 400. 이거 70만 명밖에 안 돼요. 작죠, 아주. 여기에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자기들의 성지라고 부릅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루라는 말은 기초라는 뜻이고, 샬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루, 기초, 샬렘은 평화라는 뜻이죠. 이거는 이제 감난산에 있는 아주 저기 모리아산이 여기예요. 이거는 통곡의 벽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인데, 근데 정작 예루살렘은 가장 평화가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테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한 800m 정도가 됩니다. 부산을 말하면 금정산이에요. 금정산이 800입니다. 높은데 이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는 감난산, 골고다산이 있고, 가까운 주변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있으므로 그쪽은 예수님 출생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도시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예수를 가장 안 믿는 도시가 또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3000년 역사를 지닌 도시로서 그 3000년 역사 동안 주인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이 550년을 지배하였고, 기독교인은 400년간, 무슬림은 1200년간을 지배를 했습니다. 나머지 기간 800년은 외세가 지배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을 뜻합니다. 모리아산이 여기가요. 다윗은 BC 10세기에 다윗성과 성전과 왕궁을 지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그 이름을 살렘, 모리아, 여부스, 시온, 다윗성, 아리엘, 거룩한 도시로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편안하지 못했어요. 다윗 시대에 평안과 융성이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죠. 원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가나안 원주민의 땅이었죠. 전체 팔레스틴 7족속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점령하고 그 후 히브리 왕국 분열 후에는 남왕국인 유다 왕국의 수도가 되었고, 그 후 바벨론이 점령, 페르시아의 멸망, 헬라의 멸망, 로마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BC 325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여 기독교를 지배를 받았죠. 콘스탄틴 대제 때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그 국교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400년 후에 그 무슬림 회교도들이 점령을 했고, 그래서 전 세계 인구 70억 명 중 절반이 넘게 예루살렘 성지를 지금도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 기타 아랍인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루살렘은 예수를 죽인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유명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종려주일의 오늘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제자 12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입성하신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로 9절을 가볼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오죠. 이때 그 모습을 보고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로마 총독 빌라도 헤롯 등은 크게 동요하며 긴장을 했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구출해 줄 것을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외치는 거죠. 다음날 예수님은 성전으로 나가시니까는 이 거룩해야 할 성전이 휘장대가 되어 있어요. 짐승과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상의 좌파를 다 뒤집어 부셨죠. 마태복음 3장 21절에 33절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는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다 내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차마 그들에게 벼락을 내리지 못하시고 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무화과나무에.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죽었다는 것은 얼마 후 이 도성이 예루살렘 성은 심판받아 무너질 것을 뜻합니다. 그랬으면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두려워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결국 예수는 로마 군병 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거죠. 총독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도 죽을 죄 지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으니 너희들이 죄값을 받으라. 그때 유대인들은 그 죄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한번 내뱉어지면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이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로마 군병들은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골고다에서 못 박아 죽인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서요. 그런 그들의 앞니를 대다보신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죠. 23장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언은 예수님 사후 40년 만인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짐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AD 70년이죠. 이런 그림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도성이 다 불타버린 거죠. 그 유대인들은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졌죠. 유랑민족이 된 거죠. 박해를 받으면서요.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이 역사에 다 나온 거죠. 600만 명이. 이들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때가 찾아 유대인들에게 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1881년부터 해서 5차례 걸쳐서 무려 700 내지 8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돌아옵니다. 예, 유대 독립을 한 거죠. 이제 독립을 해서 이거 폴리몬이 주인공은 엑소더스에서 전 세계에서 전부 하이방어로 돌아오죠. 이 운명 사람들이 한 800만 정도가 돌아오고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수도로 선포하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 땅은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인데 오늘날 갑자기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밀려 들어오더니 독립을 선포하고 팔레스타인에게는 그 사람들은 한 재앙이었죠.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거죠. 이 작은 도시 예루살렘은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은 도시입니다. 물이 많고 풀이 울창한 도시도 아닙니다. 사방이 돌투성이고 오래된 건물, 그리고 외곽은 조금 나가도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800m에서 저 사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런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습니다. 현재는 유대인 정착촌과 아랍인들을 분리하는 장벽을 쌓았습니다. 이렇게요. 참 신기해요. 유대인 정착촌하고 이게 높이가 뭐 굉장히 높아요. 이게 30m인가 뭐 굉장히 높아요. 아주 까만득해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갈라놨습니다. 언제 테러가 발생하고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요. 아주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피와 눈물과 전쟁과 증오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역사의 심판이죠. 심판은 오래전에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우리도 내일에 또 있을 것이죠. 성경에 보면 노아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뭐 심판이 얼마나 많아요.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 심판, 이런 심판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예의주시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대비를 해야 합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예수님 재림하신 그런 모습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은 감난산에서 성찬하셨듯이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녀를 모으는 심정으로 이제 가지셨죠. 자녀를 모으는 심정. 마태복음 23장 37절 가볼까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은 경고하러 온 보낸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경고를 들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이죠. 그러니 도성이 금부사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마지막에는 심판의 도성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면 이 경고가 그때만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 경고가 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심판의 경고음소리를 듣고 김을 준비한 5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림 좀 보세요.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여긴 바깥 들어가지도 못하죠.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슬기로운 5 신부는 기름을 준비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은 3번을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죽음을 보시고 오셨고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죠.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부르시면서 우신 거예요. 이거는 감난산에 있는 이제 눈물교회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곧 심판하실 것이니까. 여기는 어디냐면은 감난산에 보면은 그 위쪽에 승천교회가 있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다구름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그 중간에 요 눈물교회가 있어요. 눈물교회 여기 창을 보면은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과 같이 한 것이 몇 번이나 되더냐 이렇게 우시면서 하신 것이 이 눈물교회입니다. 마치 에레미야가 애가를 보는 듯하죠. 에레미야 애가는 눈물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망해가란 나라를 보면서 애통하는 에레미야의 시, 성경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을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베드로가 자신의 백성을 배신을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애곡은 이런 눈물과는 다른 인간 영혼 구원의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종들을 죽였다 그랬죠. 선자와 의인의 흘린 피가 지금도 이 성에서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모든 불의가 물러가고 공평과 정직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지켜주는 것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맹금류가 독수리가 됐든 공격해 오면은 수탉이든 암탉이든 큰 닭이든 작은 닭이든 다 숨느라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아리를 지키는 암탉은 어디에선가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그 맹금류와 정면으로 부딪혀 싸운다는 거예요. 목에 피가 나고 날개가 찢고 깃털이 빠져도 끝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새끼 딸린 암탉이요. 이런 모습이에요. 참 하나님 그래 만드신 거예요. 암탉도 병아리를 그렇게 보호해주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권능으로 부활을 하신 거죠. 그 권능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때로는 필요한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백령도로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백령도로 가기 위해 배를 타려고 가는데 경찰관이 목사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정원 초과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배를 꼭 타야 되는데 지금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배를 못 타면 큰 낭패입니다. 경찰관은 미안하지만은 지금 배 정원 초과로 사람이 너무 많아 탈 수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그 신랑이 하다가 그만 목사님이 바다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배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이 되어서 욕을 할 수도 없고 여관으로 돌아와서 옷을 말리고 있는데 말리면서 그놈의 경찰관 시근거리고 있는데 그 경찰관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내게 감사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미운 사람을 감사라고 하니 목사님이 퉁명스럽게 내가 왜 당신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배가 침몰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타서 그 얼음에 하고 부딪혔다 그러죠. 그래서 침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배를 탔다면은 부흥의 인도는 고사하고 바다에 수장되었을 텐데 그 경찰관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마음이 상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목사님은 살게 된 거죠. 예수 안에서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황폐된 것을 보고 우셨죠. 38절 가볼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얼마 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죠. 시편 64편 10절에 보니까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비통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서울은 세계 히트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쿄, 뉴욕, 상파울로, 멕시코시티, 상하이, 뭄바이,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콜카타 다 그렇게 서울이죠. 그런데 서울만큼 서비스업이 많은 도시가 없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면에서 서울에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려서 사방으로 고개를 돌려보면은 술집이 온통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가는 것보다 러브 호텔이 있고요. 러브는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고상한 말인데 거기에 러브라는 말을 다 붙였단 말이에요. 단란 주전도 있죠. 원래 단란이라는 것은 가정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단란한 가정이지 단란한 주점이 말이 됩니까 그게? 노래방도 많잖아요. 그 도우미가 있어요. 노래방 도우미는 음악 선생이 아닙니다. 이게 다 서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여러 경험담 중 첫 번째가 치안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카페나 식당에서 한국인들이 주문 전에 자리를 맡아두기 위해서 가방, 휴대전화, 노트북, 고가의 소지품을 테이블 위에 놓고 주문하러 가는 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보면은 그 노트북 저런 것들이 100만 원씩 거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거를 그 자리 맡아 두고 가서 커피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노트북 이런 것도 그냥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 같으면은 감쪽까지 사라진대요. 그게 뭐 프랑스, 이탈리아, 무슨 뭐 영국 순간 사라져 버린대요. 그리고 도둑이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요. 어떤 이가 카페에 가방을 두고 깜빡 잊었는데 10시간이 넘었는데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경찰서에서 여기 찾아가라고 또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길을 가다가 돈을 일부러 떨어뜨려 봤다고 합니다. 돈을.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100번씩 따라와가지고 여기 돈 떨어졌어요 하고 돈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같으면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어림도 없는 소리인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제일 신기한 것은 공항에서 사람 대신 가방을 세워놓고 돌아다니는데 그럼 뭐 훔쳐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쫙 다 세워놓잖아요. 이렇게. 외국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은 밤에 거리에 나서도 괜찮지만은 외국은 총기 사용으로 죽이던 물건을 감탄한다는 거예요. 밤에 못 다닌다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어제 서울 강남에서 11시 30분 정도 남자 셋이 여인을 납치해서 살해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사람들 코인에 관련이 돼 있대요. 코인. 김대중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은 참 잘못된 거야, 이거. 이 사람들 다 갖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3명 다. 이거 다 부활해서 처형해야 합니다. 살인자 인권만 생각했지 피해자 인권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제도는 반드시 부활을 해야 돼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인이 그냥 안 타려고 막 근데 뭐 남자들은 당해요. 머리채를 잡아가지고서 태워가지고 그러고서는 다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래. 며칠 전 김정은이 소형 전술 핵폭탄을 보여주었죠. 이 녀석이 또 이게 뭡니까,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쫙 늘어놓고요. 대도시를 공격하면은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 나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애국가 가사가 참 기가 막히죠. 애국가 가사 보세요 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대한민국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대한민국아 참 잘했다. 내게 더 많은 사명을 맡기겠노라. 이 종료주일에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성장식 때 먹는 떡과 포도주, 매주일 설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모두 다 생명 양식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속사람도 겉사람이 모두 강건하며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모쪼록 종료주일과 이어지는 고난주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가정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